우리 함께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하반절의 말씀, 어제 나누지 못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변국들로부터 오히려 더 이제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어떤 순수한 마음과 자신은 어떤 이렇게 호화로운 삶 가운데에 성막에 거하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모습이 뭔가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 가운데에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아무리 거룩한 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더라도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거룩하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정말 다윗 답답하다. 어떤 이러한 삶이 아니라 그래, 나의 삶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의인들도 한 번씩은 다 넘어지는 연약함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인 것들을 인정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어제 이야기처럼 죄의 결과가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바로 그의 아이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 전에 이제 어떻습니까? 다윗이 간절히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고 밤새 땅에 엎드려 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17절에 보면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만큼 그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의 연약함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이 그의 마음에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한 생명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참 무섭다. 그래, 죄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너무나 무겁다. 그 저의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삶을 벌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예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시기 위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듣고 나아갈 때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곳에 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죽을까 두렵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게 되면 죽을까 두렵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이신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어찌 보면 하나의 결과인 것이죠. 회개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다윗은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나쁜 사람 부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을 잡아야지. 어떻게 도대체 자기 딸과 같이 키우고 있는 그 암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잡냐 하면서 이제 분노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무지함 가운데에 놓여져 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는 시간 가운데에 회개와 또한 금식과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면서 한 번만 다시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하들은 이 상황을 다윗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눈치가 보이는 거죠. 저 같아도 그렇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눈치를 채게 되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금식하고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했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가고 어떻습니까? 몸을 씻고요,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을 차리게 하여서 먹기 시작하고 있죠.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글로 표현되어 있을 때 너무나 이렇게 다르게 반대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질감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의 모습이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한 삶이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인생의 길들 가운데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자신을 인도하셨다, 늘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정말로 음란과 또한 살인을 저지른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의 모든 삶의 그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지금 선포하고 그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저와 우리 모두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 새벽에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제 저는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요즘도 새벽에 찬양할 때 보면 목소리가 막 갈라지거나 목소리가 좀 안 좋게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 성대가 굉장히 좀 약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하는데 성대가 약하면 참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늘 주목받는 성악가였고 늘 콩쿠르를 나가도 인정받고 이렇게 주목받던 사람이어서 대학도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함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인생이 참 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좋은 성악가로 키우셔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늘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20대 중반쯤 되면 이제 콩쿠르에 입상해서 군대도 면제받고 좀 이제 성악가로 열심히 할 수 있겠지. 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학교에 들어가는데 이제 경쟁을 하고 사람들의 소리를, 노래를 듣고 하는데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목소리가 점점 상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더 내가 가진 소리보다 더 잘하고 싶으니까요. 목소리가 상하기 시작하면서 성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삑사리가 나게 계속 막 목소리가 갈라지고 안 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기대감에 찼던 눈빛이 점점 변하게 되어지면서 대인기피증 같이 생겼습니다. 수업 시간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없는 겁니다. 성악가로서 노래를 계속해야 되는 사람이 노래를 못하니 이게 얼마나 죽을 맛입니까? 학교에 가기 싫어서 매일같이 막 학교 가기 싫다고 웁니다. 다 큰 애가. 학교에 이제 미션 스쿨이어갖고 기도실이 있었는데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실 들어가서 펑펑 울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주님, 나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왜 내 목소리를 빼앗아 가시냐고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마다 1학기, 2학기에 다 한 번씩 실기 전에 그 준비한 곡들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준비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답답해 하십니다. 그러면 넌 목소리를 어떻게 관리하길래 이렇게 목소리가 늘 이러냐고, 너 나 욕먹이려고, 말을 좀 순화해서 그렇지만 굉장히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정말 화 안 내시는 분이셨는데 막 화를 내시면서 너 나 일부러 욕먹이려고 이러냐고, 목 관리 이렇게 하냐고 막 화를 내십니다. 그때가 수요일이었거든요.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 그렇게 혼을 나고 낙심한 마음으로 집까지 걸어옵니다. 그때 수요일이었잖아요. 집까지 이제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땀이 온몸에 났겠습니까? 여름이었는데. 그리고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제 집에 가셨고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모레면 노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건 뻔하고 목소리가 이틀 안에 나아가지고 좋아질 일은 없고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 답답하니까 막 굴러오면서 막 어떻게 하냐고 막 엎드려서 막 구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이제 가족들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와서 또 같이 함께 기도를 해주셨죠. 근데 그 기도를 같이 막 하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고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맨날 나를 신뢰한다고 하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맨날 기도하고, 너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못 믿겠니? 라는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너를 택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너가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는다 할지라도 나를 신뢰한다면 너의 삶 가운데에 맑은 시냇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니? 라는 마음을 제 안에 확 주시는데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요. 울고 불고 떼굴떼굴 굴렀던 제가 갑자기 눈물을 멈춥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걱정하시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고,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그치고 이제 집에 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참 재밌게도요,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너무나 잘 무대를 마쳤고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제 생일인 것을 후배들이 알고 케이크를 준비해 놓고 이렇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고서는 이렇게 해줬을까?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싸이월드라고 그 SNS의 시초였던 그곳에 이제 제 생일이 뜨니까 후배들이 알고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어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 시간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래,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제가 경험했던 그 일들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별로 안 힘든 일이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무대 앞에 서가지고 내가 준비한 것을 발표를 잘 못했을 때 오는 어떤 그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대를 잘 마무리하고 그 이후로부터 제 목소리는 점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죠. 아마 그때 이후로도 한동안은 좀 어려웠습니다. 한동안은 어려웠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이제 선생님이 바뀐 거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발성을 바꾸면서 목소리는 더 건강해졌고 학교 졸업을 우수하게 졸업을 해서 또 이제 신인음악회까지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신인음악회는 했지만 그 이후의 인생의 길은 또 다른 어려움은 찾아왔었지만 그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저의 삶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지, 나에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겠지, 나의 삶에 내가 혹여나 놓치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는지 체크하고 점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 나에게 정말로 나의 삶을 이렇게 막 힘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내 안에 있었던 인간적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풀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가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내 욕망이 가득 차서 내 목소리가 점점 더 좋아지지 못했구나. 라는 어떤 내 안에 있었던 죄악된 모습들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맞춰드리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글로 표현되었던 이 묘사된 모습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고 이 사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의 삶을 맡겨드린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삶 속에 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의 삶이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리고 나의 삶에 내 손에 놓여져 있는 이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닐지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어떤 수많은 감각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벼랑 끝에 놓여져 있는 그 위기 가운데에 정말로 그 벼랑 끝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내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푸른 초종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인간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결과의 모습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구원 은혜를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의 선물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들이 죽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솔로몬을 허락해 주셨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그의 보내셔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라고 지었다라고 2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죄악 가운데에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요 이러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정말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나의 삶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나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이지 않고서는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이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